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걸음과 이 삶이 주님 손에 붙잡힌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특별히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평안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첫 시간 구별하여서 가장 맑은 눈과 가장 맑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볼 때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빈 마음 속에 주의 성령을, 주의 말씀을, 주의 생각을, 주의 뜻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이모저모 자리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돕는 손길과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로 인하여 담대하여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심령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쁜 사역을 하면서 아마도 몹시도 이 제자들이 시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밀에 날앗을 까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2절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오늘 말씀 속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서 외에 그 율법서를 풀어서 써놓은 미시나라는 그들만의 율법 주석서가 있었는데요. 성경 말고 구약 성경 말고 이 율법의 주석서가 있었는데 그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가 적혀 있고요. 더 자세히는 39가지 항목마다 6가지 세비 규칙들이 있어서 무려 안식일에 234가지의 자세한 그들만의 유대인들만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
234가지를 다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정확히 제자들은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아야 할 것과 탈곡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두 가지의 안식일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금요일에다 다 만들어 두고요. 장도 금요일에 보고 심지어는 유대인들만 사는 아파트에는 안식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자동으로 멈추어서 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혔다. 스위치를 누르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하기 위해 부엌에 어떤 기구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식일 전에 먹을 음식이 완전히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음식도 못 데워 먹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데워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가이드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오히려 안식일이 이 안식의 날이 아니라 불편한 날이 되어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고는 이 안식일 날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쉬시면서 기뻐하시던 기쁨은 사라지고요. 이 안식이라는 껍데기만, 안식일이라는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율법의 멍에 아래, 삶의 멍에 아래에, 육신의 멍에 아래에 도무지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하라고 선물로 주셨던 그 안식일조차도 스스로 율법의 멍에를 만들어 안식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왜곡된 안식과 변질된 안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잘 비춰집니다. 12장 이후에 계속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진정한 안식이 있으십니까? 저는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의 폭을 더 넓혀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 안식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는 매일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안식의 날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매일의 날이 안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안식, 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적용하시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안식은 이 날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이 날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 찬송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는
진정한 안식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더 줄여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영어로는 Lord of the Sabbath라고 합니다.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펄펄 끓는 풀무불 앞에서 왕을 예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왕을 경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붙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펄펄 끓는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에 던져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것을 발견합니다. 사자굴에 이 다니엘은 어떠하였습니까? 다니엘에게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중해 바다에 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맞이하여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을 때 다른 모든 배의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274명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평안하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날이 자신들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날이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안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과 저의 날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안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날이 우리 주님의 날이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 이 하루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날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곧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의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그 임종의 마지막 날이 두려워 자기의 죽음이 두려워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숨이 멈춘 이후에 그 얼굴에 안식이 없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 얼굴을 입관할 때 만나 뵈었는데 입관을 하면 꼭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숨이 멈추어져 있지만 그 마지막 얼굴을 저는 꼭 보고 함께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는데요. 한결같이 지금까지 우리 등마루의 성도님들의 얼굴에는 안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의 이 마지막 날이 주님의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날 우리가 어떻게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풍파많은 세상, 짐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날이 주님의 날이라면 심지어 이 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에 외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날이 주님이 날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진정한 안식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안식일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 사로잡힌 날, 안식이 없는 날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아니 지금의 유대인들도 역시 이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자비롭게 섬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리는 것,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외면하고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도 외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기억하시죠? 진정한 안식이 안식일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진정한 안식이 임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가 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그 가정이 진정한 안식처가 됩니다. 어떻게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진정한 안식이 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이 하루가 진정한 안식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을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이 날이 다른 어떤 날과도 같지 않은 생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에는 안식이 넘쳐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는 하늘로부터 안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안식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예루살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전이 시야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 황금 이 도움이 예루살렘 어디에서든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의 정중앙에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성전이 아주 분명하게 시야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룩한 성전이 안식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성전이 안식이라는 무게로 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진정한 안식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진정한 안식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불평과 불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육신의 질병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안식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진정한 안식이 오늘 이 하루의 날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보다 건강보다 물질보다 성공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의 매일이 진정한 안식일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 이 365일을 걸어갈 때 매일이 안식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 날을 진정한 안식의 날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날이 누구의 날인가? 오늘 이 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 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진정한 안식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이 주님의 날이 되고 오늘 이 날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이 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첫 시간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안에 안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안식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안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반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안식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어지러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날을 주님의 날로 구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매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문제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아픔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쉼을 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로 구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문제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안식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까지 수련회 가운데 있는 등마루의 학생회 위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 자유롭게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